오직 예수님, 오늘 또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2장 18절, 26절, 3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보배지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잘 성장했을 때 가문이 빛나게 되고 또 교회는 새로운 비전이 가져다주고 또한 인류에는 커다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대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은총받으며 또 가정에 새로운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냈는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또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을 때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서원대로 나이가 3살 무렵 됐을 때 저지됐을 때 바로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져서 가정에서 분리돼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무엘 어린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 신앙으로 무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가장 먼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바로 세워서 사무엘처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8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옷은 성경에서 말할 때 신분을 의미하죠. 여기서 세마포는 깨끗한 것을 의미하고 에봇은 히브리의 원어를 보니까 에봇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사장의 의복 또 거룩한 예배자의 옷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 즉 예배자의 삶, 믿음의 가정에서 마땅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항상 가르치고 또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바로 예배의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또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얘기하죠.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자기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요셉을 늙은 나이에 낳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서 채색 옷을 입었다.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번역된 것은 채색 옷이라고 하면 얼룩달룩한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은 길게 늘어뜨리는 옷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길게 늘어뜨렸다는 것은 제사장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누가복음 2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거룩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습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야만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 훌륭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습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그 예배의 습관화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2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우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마땅히 무릎 꿇고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로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세대가 바꾸어져서 통합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세대 통합 예배. 물론 교회 학교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드리는 거,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거, 이것이 세대 통합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따로따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게 바로 from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야 예배의 자세도 바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들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자녀들이 예배자로 살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끔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봇을 믿고 섬겼더라.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자, 은혜는 주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또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축복된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으셨다. 즉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좋은 것, 선한 것, 이익, 번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하게 대해 주시고 또 이익되게 해주시고 번영되게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채색 옷을 입었다. 길다란 옷을, 제사장의 옷을 예배자로 살게끔 했다.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누나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히었더니. 자,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애착이 가는 자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택하는 백성들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자로 살았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했어요. 은총을, 은혜를 받았다.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94장 3절 가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복 주시길 바래이다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스미스라는 웨스턴 미스턴 신학교 실천 신학 교수님이 쓰는 책 중에 은혜의 말로 자라나는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말로 자라나는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비판하거나 자녀를 무시하거나 또 정지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자녀들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고립되고 적개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랑의 말을 하고 인정해주고 용서의 말을 한다면 자녀들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자긍심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말만 해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부모들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 마음이 속이 상하죠. 그러더라도 저주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미움의 말을, 비판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용서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만 사용한다면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서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들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어떤 시절인가? 첫 번째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았다.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예배로서 놀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을 효자라고 하죠. 잘 듣지 못하는 자들을 불효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예비로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사마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경청하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다,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음을 갖는 것을 순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녀로 자라게 되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경청하게 만들고 또한 이해하게 만들고
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앞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알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아멘. 그 해석을 바로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얘기를 해서 그 모든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은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육체를 갖는 사람처럼 고통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눈물도 흘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괴로움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고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주님 나를 버리신나이까? 라고 엘리엘리 사방 라바사다니 하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신 놀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봤죠. 남아공에 가서 선교사로 섬기시고 있는 노녹수 김은혜 부부 선교사님은 그 나라에서도 벌어졌던 에이즈에 걸렸던 어린 아이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 에이즈에 걸리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거뒀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에이즈가 깨끗하게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은 놀라운 쾌거를 이루고 거기에서 천사의 집, 천사들의 집이라는 그러한 집을 만들어서 얘들을 케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끔 우리 부모들이 양육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을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살 때 점원으로 시작해서 31세 때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런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또 소중한 것은 내가 어렸을 때 11살 때 시골 소년으로 살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성경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서 이것도 할부로 구입되는데 이 성경은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고 왜 그러냐?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의 왕인 존 워너메이커의 고백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성경책 자체가 아닙니다. 그 성경책에 나타난 기록된 말씀의 지혜,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어렸을 때부터 예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자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점점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왕을 2명이나 기름 부어 세우는 선지자로 쓰임받고 이스라엘에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예배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의 눈물흘려 기도하는 기도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